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개인화, 여정화, 현장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서밋 타임, 서밋 그 제자 또 서밋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구역공과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렘넌트를 이해하게 하시고 시대를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대비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구역공과가 237 시대 살리는 RUTC 운동인데요. 구역공과를 하면 할수록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거를 따다다다닥 지금 이제 20분 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또 숨도 차요. 근데 해보니까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인도받게 해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제 그 우리 태영아 말씀도 주셨지만 이제 그 237 시대 살려 RUTC 운동을 왜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가 미리 보고 가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 말씀이 시대를 대비한 전도자 말씀 주셨는데 성경 말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요게 시대를 대비한 전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이 말씀 따라가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았는데요. 왜 그러냐? 이 시대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고 했잖아요. 사이클, 복음의 언약의 사이클이 있다고 하셨어요. 다니엘도 말씀을 주셨지만 복음이 왕성하고 축복을 누렸던 시대가 있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응답과 축복과 모든 삶 속에 깊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체험하고 봤단 말이에요. 능력을.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다 보니 주신 응답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언약을 놓치게 되는 일이 생기니까 그때 능력을 상실하면서 재앙이 임하는 시대가 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때 그 발생한 문화 속에 젖어 있다 보니 노예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포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시대까지 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소수 한 사람 복음 회복할 한 사람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오늘 선언해 보면 그 렘넌트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밑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강해운동부터 막 쫙 있잖아요. 파수꾼 운동까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먼저 렘넌트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중직자의 삶을 살고 나의 가정과 후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대를 대비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오늘 공과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렘넌트의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은 딱 하나 남은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약 회복할 남은 자인데 왜?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고 노예 아니면 전쟁으로 포로 자꾸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그 사이에서 복음 때문에 남은 자들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놓치고 희미해진 시대에 능력을 놓쳤으니 이 어떤 경우에도 능력 회복할 남는 자 어떤 경우에도 남는 자가 될 것이니까
그리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놓쳤던 모든 복음 문화 회복할 남을 자로,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건 다 미래에 미리 보고 주신 메시지니까 남을 자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렘넌트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붙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렘넌트는 남길 자로 서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후대 회복할 남길 자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렘넌트 운동에 대한 정의고요. 그러면서 또 이거를 그루터기 나무에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렘넌트를 이렇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고도 표현하지만 나무에 비유해서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뿌리잖아요. 뿌리. 그런데 이 뿌리는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걸 언약이라고도 하고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뿌리에 무엇이 있느냐,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나오는 새싹이 있잖아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루터기가 불에 타서 밑둥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보잘것없고 베인 것 같은데 거기에 땅 밑에 있는 뿌리가 안 보이는 게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싹이 있잖아요. 요 새순이 나오고 이 새순이 또 나무로 자라고 또 나무는 숲을 이루고, 그래서 이렇게 숲이 없으면 우리도 민둥산 같은 거 있으면은 홍수 나면은 막 그냥 굉장히 재앙이 임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바다도 아니면 생명도 이 숲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죽는, 여기의 의미는 생명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다가 렘넌트의 그 응답과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도자와 중직자를 세워서 렘넌트를 키우셨는데 성경에 또다시 살펴보면 또 어떤 용어가 있냐면 재앙이 임했거나 혹은 재앙이 임할 것 같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경의 렘넌트의 의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흩어진 자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혹은 숨겨둔 자 아니면 나그네, 이런 표현도 렘넌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을 모아서 훈련하는 것, 요걸 알류트시 운동이라고 하는데 요게 제1 알류트시 운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운동, 이 용어를 알류트시라고 하고 이거를 사람들은 이렇게 밖에 분들은 다락방에서만 사용하니까 이상하다, 특수용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하신 유광수 목사님이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을 찾아낸 거, 그래서 알류트시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용어고 우리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처음부터 주신 237 이걸 붙들지 못하면 망할 것이고 붙든 자는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하시잖아요. 그 237이라는 용어가 때로는 열방, 때로는 모든 민족, 또 때로는 만민, 아니면 땅끝, 후대, 이거잖아요. 이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 렘넌트들을, 모든 렘넌트를 세워서 237 앞에 세우는 운동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데 이거는 생각만 해도 축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생각만 해도. 그리고 조금만 도와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하나님의 그 소원이 담겨 있는 게 후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녀, 내 자녀 생명 걸고 후원하잖아요. 엄청나게 손주 엄청 후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렘넌트를 그 마음을 품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 운동을 하는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로마서 16장 20절이라고 결론 말씀인데 이걸 주셨어요. 미리 주신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미리 꺾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렘넌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 27절 말씀처럼 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받은 응답, 사단이 꺾인 것이고 받을 응답,
세세무궁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이 여기에 있는 거, 영원한 응답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오늘 이제 일대지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광야운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광야운동은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실 응답인데, 이게요 오늘 내용이 뭐냐면 작년 1월달 램데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공과가 몇 개예요? 4개예요. 길어요.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광야운동 여기는 앞으로 가야 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그리스도 언약 성취의 땅이잖아요. 앞으로 우리를 통해 주실 응답도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기 전에 광야에서 주신 메시지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후대에게. 그런데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힘과 정성을 다해서. 다른데 힘과 정성 다하면 안 돼요. 여기 후대에게 생명 걸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광야에서 모여서 각인시켜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마에 손목에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로지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운동 속에서 이 운동 속에 있었던 렘넌트 반드시 시대 살렸어요. 그게 오늘 나온 인물인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받았잖아요. 어른들은 한계가 많아요. 그리고 대화해보면 벌써 보여요. 무슨 생각 갖고 이 말한 다 어른들은 인본주의에 쩌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인본주의 속에서 부모가 키웠고요. 그런 속에서 또 자랐고 인본주의 안 쓰면 못 살아남아요. 그러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순수한 아이들하고 대화해보면요 다 들켜요. 그래서 저는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엊그제도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야 뭐 너 이렇게 하면 뭐 바보 된다 소리 바보 소리를 한마디 했다가 뒤지게 혼났어요. 엄마 그런 소리 하면요 저 어린이집 가서 얘가 그 말 한마디만 쓰면 그 부모는 완전 매장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집에서 이런 용어를 쓰셨나요? 이렇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뭐 잘못된 말도 아니고 어쩌다가 딱 그렇거든. 근데 이게 각인돼 있는 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이미 어릴 때 각인된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미래가 또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이들에게 오직 복음 가지고 정확하고 바르게 각인을 시키면 이거는 두고두고 살아가면서 계속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 광야운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 시간표가 광야운동 맞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앞으로 어딜 가요? 가나안, 세계복음 할 거잖아요. 그래서 훈련 안 받으면 틀려요. 훈련 받은 자와 안 받은 자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RUTC 운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만나거나 어려움 만났다. 그때의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스바 운동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 성취하시잖아요. 그리고 14명의 사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왕도 세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어요. 계속 어려움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왜냐? 언약과 복음을 놓치고 자꾸 우상숭배하고 빠지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세운 인물이 2명이 있는데 그게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붙잡은 언약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나실인의 언약, 구별된. 그리고 배경이 있어요. 기도 배경. 누구죠? 어머니 한나. 이 미리 본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실인에도 구별했죠. 기도 배경 속에 성전에서 성장했죠. 언약궤 옆에서 말씀을 받고 하다 보니까 사무엘이 미리 본 게 있으니까 말 한마디만 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 아이가 얘기 말할 때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놀라는 말을 많이 하죠. 아까 우리 시원이가 뭐라 그랬죠? 교회에 나와 바꿀 거야 뭐. 어떻게 애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했는데 어제 들은 거지. 그런 게 하나하나 딱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 앞에서 말조심도 해야 되지만 바른 언약과 복음을 심어놓으면 아이가 하는 행동 말 한마디 그대로 성취되거든요. 어른들은 머리 굴려서 계산해갖고 따다닥 나오지만 애들은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복음을 바르게 심었다. 오직 복음 회복의 비밀 속에 아이를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왓네스의 축복도 주시고 에베네셀의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전쟁도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미수바 운동 때때로 문제가 닥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때에 어떤 사람은 계산해서 움직이고 빠지든지 그 자리 남든지 막 이익 손해 앞에 움직이거나 자존심 조금 상하면 굉장히 또 이상한 이제 영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막 무너질 수도 있는데 복음 없는 사람은 이러지만 복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똑같이 넘어설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 이게 복음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그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후대가 세워주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죠? 복음이 또 없어졌어요. 또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운동을 펴셨는데 그게 도단성 운동이죠. 복음이 없어져서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 그리고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주변에 아랍 나라로 인해서 끊임없는 재앙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두 사람을 또 세우셨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도단성 운동을 펼치시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진 영적인 힘이 너무나 필요하죠. 갑절의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 이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5가지 오력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세상 이기는 지성도 갑절의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을 이기는 체력도 역시 성령 충만 속에서 그리고 세상 이기는 경제와 인력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력을 놓고 우리는 매일 매시간 그 순간순간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응답 받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 청년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열심히 믿고 해도 응답이 없네 이러면서 세상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최고가 됐어. 공부도 아주 자기 학교에서는 최고가 됐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자기가 학교에서 최고인데 밖에서는 자기 안 받아주는 거지. 거기서 또다시 상처를 받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다시 내가 차라리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닐 걸 이렇게 또 결론이 됐어요. 그게 어렸을 때 뭔가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겠죠. 올바른 복음 속에 못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복음 때문에 돌아온 거라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상처 속에서 돌아온 건데 그게 하나의 시간표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어쨌든지 간에 복음을 각인뿌리 체제대로 돕는 일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아주 아기 때부터 이렇게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로 가는 거죠. 이게 부모가 품팔은 복음 언약 품을 팔은 결론이에요. 그거 없었다. 그 미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떤 랩런트랑 어제 대화했는데 앞으로 어른이 되려면 7년 정도 되면 어른이 돼요. 그러면 네가 지금부터 7년 동안 무엇을 했냐 따라서 결론이 7년 후에 나오겠지?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했거든요. 우리가 아이들도 역시 똑같잖아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속에 우리는 왔다 갔다 휘젓고 뺑뺑이 돌고 사이클 돌다가 희미했다가 축복받았다가 또다시 떠났다가 돌아왔다 막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은 쭉 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깃발만 딱 꽂으면 되는 그게 렘넌트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또 문제가 왔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또 주신 명령과 사명이 파수꾼 운동이라는 거죠. 이때에는 이제 아까 그 다니엘 시대처럼 바벨론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이게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락방에서 받은 응답, 받은 응답 이거를 알고 가야 우리가 중직자가 그래야 렘넌트의 길을 우리가 또 배려를 하겠죠. 그래서 제1 알류티시 운동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모으는 운동이다. 그랬죠. 두 번째 알류티시 운동 뭐죠? 회당으로 파고드는 학교 전략. 그래서 파고드는 전략이고요. 세 번째 알류티시 운동은 뭐죠? 전 세계 후대들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치유 서밋. 그리고 제4 알류티시 운동 뭔가요? 전 세계 영적 문제로 재앙이 올 것이다. 이것을 바꾸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과 그 후유증, 큰 재앙과 연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치료 의사, 영적인 그런 그 제4 알류티시 운동 그리고 제5 알류티시 운동 이거를 자꾸 복음이 없어지니까 지속하는 전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제 그 줌을 통해서 전 세계의 훈련을 통해서 보면은 전 세계의 렘넌트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렘넌트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렘넌트라는 그 단어 속에 용어 속에 들어와 있다면 일단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성공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렘넌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3단체가 하고 있는 일을 또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을 살릴 서밋 타임을 갖고 서밋 자세를 갖추고 서밋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가운데 3단체가 오늘 뭐 뉴에이지 나왔잖아요. 메시지 가운데 유대인 명상운동을 하잖아요. 이들이 지금 학교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명상을 가지고 공부에 집중하고요. 명상을 가지고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요. 또 명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정상에 올라가 있기는 한데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가 4차 산업 시대로 흘러가고 있고 사람들은 그쪽에 명상으로 빠져가고 있고 결론은 에베소 2장 2절에 본지상 진노를 쌓고 있고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접신운동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요것을 알고 우리는 그 사람을 잡아서 살리는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니까 우리 먼저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사명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3단체의 주인은 나지만 우리 묵상하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그 배경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중심이 하나님이잖아요. 주인 대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들고 깊은 시간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준비한 게 아닌데 영적 서밋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서밋 자세를 내가 갖추려고 하지 않아도 남들이 봐도 서밋이네 라고 인정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또 어떤 상황 문제 속에서도 똑같이 이익 손해가 아닌 저들을 안아주고 품고 넘어서는 서밋 그릇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 속에 가는 나와 후대, 교회 그렇게 인도받는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중직자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구역공과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된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237 치유 서밋에 언약을 붙들고 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을 사실적으로 깊이 전달할 수 있도록 묵상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깊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치유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시대를 정말 준비하고 살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